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을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연락하자. 만일 6대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을 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똑같이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에 분근의 삭스의 배가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은 면제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면제년에 대해서 면제년이 뭐냐면 면제한다는 얘기예요. 노예 옛날에 그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보면 뭐가 있냐면 노예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죠. 주인을 섬기고 집안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6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7년째 되면은 그를 놓아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년에 통용되는 법인데요. 그 노예를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년 동안의 싹도 있고 그러니까 후히 주어서 그를 자율로 내보내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주인에게 복을 준 그대로 종에게도 그렇게 후히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면제년에 종을 노예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억하라. 너의 옛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나하고 무관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애굽의 종노릇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하는 일이 다 사망에 이르는 짓을 했었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의 종살이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돼 나올 수 없는 그날
해방되기 전날 6월절 밤을 지내면서 6월절 밤, 그 밤이 어떤 밤이었냐면 어린 양이 죽는 밤이었죠. 그래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날 자유인으로 나오게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기억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로서 죄와 사망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로서는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삶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온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나올 때 그들은 많은 보화와 짐승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동일하게 이제 6년간 섬겼던 종이 풀려나게 되면 그에게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게, 여러분이 노예에서 해방 얻은 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고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자유인으로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해방돼 나온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6년 동안 지내면서 이 삶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옛날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혼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남자가.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를 보게 돼요. 처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그에게 향하고 지나가면서 흘키흘키 그 자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신분으로? 종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 여자도 팔려온 노예예요. 노예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그를 사랑하고 또한 주인이 사랑하는 거 알아서 그 선한 주인이 무엇을 했냐? 둘이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노예지만 사랑하는 그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결과가 또 자녀까지 낳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신부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6년이 되지 않고 하루같이 6년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7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노예 생활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제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들어오면 나중에 자유 얻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가족까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내와 거기서 얻은 자녀는 누구의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사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신분은 이런 상황이지만 조건은 이렇지만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뭐가 되기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스스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원하는 종. 저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종. 아니 자기가 이제는 자유인이 됐는데 스스로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계속 살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속박 안에서 당신의 권세 안에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 자가 있다면 그를 데리고 먼저 재판장 앞에 갑니다. 가서 의무는 다 끝났습니다. 의무는 다 끝났는데 그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7년이 끝난 것과 면제년이 끝난 것과 이제 스스로 종이 된 것을 그에게 재판장에게 신고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를 하냐면 문으로 데리고 가요. 누구의 문? 주인의 문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귀를 그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크게 나는 당신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에 예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내 것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뭐를 집어요? 불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다 대게 찍어요? 이마에도 찍고 어깨에도 찍고 그죠? 누구의 소유인 것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 이 자원하는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 귀를 그의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금속들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귀에 구멍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왜 뚫어요?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귀 뚫어갖고 땡기면 와요, 안 와요? 땡기면 이거 찢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려가야 돼요.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통제할 때 코도 끼고 귀도 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송곳을 그 못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왜 손에 그 문에다가 왜 송곳을 왜 박아놨을까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당신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당신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의 예속된 자입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원하는 종하고 똑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동기가 뭐에 서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귀를 문에 송곳으로 박힌 그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나무 십자가에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이 스스로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구원해야 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그분이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손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라고 보여주세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흔적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있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에 이거 안 하면 두려우니까, 그죠? 하는 것들이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있죠. 억지로. 그런데 그런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 부모로서 어떤 무엇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떡할까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시켜서 하긴 하지만 이 마음은 어때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노예로 들어왔지만 노예인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 아내와의 그 자녀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손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흔적이라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달고 다니는 장식입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흔적이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많은 환자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원하신 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반응했던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에 구약에 예표됐던 게 누구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을 죄의 상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명의 문둥이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10명의 문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 이유는 뭡니까? 치유받고자 하죠. 이 문둥병에서 회복되고 싶은 거죠. 낫고 싶은 거죠.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죄의 상징인데 죄를 지어도 감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프죠? 죄에 완전히 감염이 되면 모르는 거야. 그런 죄덩어리인 상징인 문둥이 10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의료로 저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원 얻을 것을, 생명 주실 것을 구하였던 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제사장을 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문둥병 환자였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 환자였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죄의 노예였다고요.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은 세상에 짝혀서 세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말을 듣고 굳고서 바로의 성을 짓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자였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응은 놀라운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 9명은 다시 어디로 가더라? 돌아가더라. 세상으로 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자 구원해냈더니 생명 얻었더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더라? 세상으로 가더라.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시받았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종 취급했던 거죠. 내 옛날에 어땠습니까? 멸시와 그런 멸시받았던 그런 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나 살려주신 그분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어떠냐?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가서 너 주께 와서 충성해, 영광 돌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스스로 돌아와서 자기의 길을 운해대고 송곳을 박은 자라는 한 사람, 자원하는 종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생명 얻으셨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주께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이 다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면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은혜가 크다면, 정말 그 사랑이 크다면, 그 생명을 진짜 얻었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면제인이 될지라도, 그가 해방돼 나올지라도 스스로 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이제 영원히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문의 못을 받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억지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책임감으로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었던 자, 그들이 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봤더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셨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이제는 그에게만 충성하기로, 그에게만 복종하기로, 그 말씀만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원하는 종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삶이 포기된 자,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재미 보던 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왔던 자, 다시 나는 이제 세상으로 갈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고요. 이제는 오직 내게는 주님만 남아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무에 스스로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은 주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면 이제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고요,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뚫으셨습니까? 귀 뚫린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원하는 종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분께 드려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가 뚫린 자, 귀를 문에 못 박은 자는 자유함 얻어도 나는 세상에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자가 귀 뚫은 자입니다.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인에게만 이제 내게 속해였습니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구별된 이제 오직 세상과 구별된 오직 이제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냐?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무에 당신의 손을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받은 흔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나로 인해서 받은 스티그마, 흔적이 무엇이냐.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면, 구원 얻고 세상으로 돌아가 똑같이 살았다면 그에게 흔적이 없지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추구했다면 여러분 흔적은 하나도 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드시 핍박을 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요. 남은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주님 고쳐주지 않으시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 연약한 것을 인해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 그가 삶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협과 또 굶주림과 추움과 그 매맞음과 말할 수 옥에 갇힘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고난의 그 핍박을 받는 그 길을 그는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으로 인한 여러분 고난받은 흔적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주님 마지막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겠죠. 그죠?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 우리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구원 얻고도 다시 세상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냐?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자유 얻은 너, 이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뚫으셨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신 걸 깨닫고 생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죽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의 사랑을 경험한 자,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